제가 기침이 나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매 집회 기간에 동안 이렇게 감기를 들어서 고생한 적이 없는데 집회 기간에 왜 기침이 나게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다리도 불편한데 기침까지 하는데 목소리가 가라앉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쭸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약할 때 곧 나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약함만 자랑하고 제 약함만 고백합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만 보면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 묶이지 아니하죠. 또 염려에 우리는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것이 축복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믿음이 출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싹이 내 안에 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으로 싹이 났는데 이 믿음이 언제 완성되느냐?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을 때에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치료자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치료의 주님이 치료하심을 분명히 제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이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에게 증상이 남아있어요. 통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남아있으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통증이나 내게 있는 그런 병의 증상들을 나 지금 또 아파, 아직도 아파, 난 지금도 속이 답답해, 아직도 머리가 아파 하고서 말씀을 던져버리고 증상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때 증상을 붙잡으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눈 뜨고 나서 바로 말씀은 집어던지고 증상을 붙잡아요. 또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전히 꼬이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상황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 위에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할게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말씀이 만지기 시작하시고, 나의 어지러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지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내 증상을 붙들거나 아니면 내 상황을 붙들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받냐? 말씀을 던져버려요. 말씀을 던져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까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나는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화초를 키우면 열심히 물 주고 햇볕 잘 쬐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커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꽃몽오리가 맺혀 있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하나하나 감각을 못해도 어느 정도 지나도 이게 이렇게 됐네, 이게 이렇게 됐네, 내가 위장약을 먹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안 먹네, 이렇게 알아져요. 이거 왜 그러냐?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노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늘 내 아픈 걸 붙들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붙들고 내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붙들고 있는 이 나쁜 상황은 나에게서 안 떠나겠죠. 내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내가 지금 나 아픈 증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증상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시오 그러거든요.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도 말씀으로 하시고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다 놔요. 놓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붙들고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붙들고 자식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어요. 문제를.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놔두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렸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도다 하는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적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몫이 좋고 조건이 좋은 땅은 조카가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또 아브라함이 손해고. 근데 언제나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양보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앞서가지 아니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13장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롯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보는 이제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장에 오니까 이제 연합전쟁이 일어납니다. 1절에 보면 시나랑 아브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네 나라가 동맹한 동맹국입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나라의 연합군과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 소알왕 벨라, 이렇게 5개 연합군이 4대5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서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려한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애굽 왕에게 받았던 그런 먼저 가지고 간 것까지도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냐 하면 세상에서 화려한 것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런 거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뭘 하려면 몫이 좋은가, 거기가 얼마만큼 전망이 좋은가, 앞으로 얼마만큼 가능성이 좋은가, 물론 그런 걸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판단만큼 정확한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도 아니하고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여기가 전망이 좋아, 여기가 학군이 좋아, 이래가면서 선택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롯도 잡혀가고 다 뺏기고 연합군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합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큰아버지고 갈대아 우르서부터 지가 나를 쫓아와서 나 때문에 지가 덕을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그렇게 좋은 몫을 지가 차지하더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죄욕심만 부리더니 결과가 그렇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진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바위에다 계란치는 것과 같죠. 연합전쟁 아닙니까? 지금 연합전쟁, 4개 부족국가와 5개 부족국가가 싸우는 연합전쟁인데 자기 집에서 진리온 가신 318명만 데리고 가서 그게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나에게 승산이 있을까?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것을 따졌다면 안 나갔겠죠. 그런 거를 따졌으면 아유, 이거는 승산이 없다, 나가봤자 내가 해야 할 거다, 또 나가서 싸워봤자 나만 손해지, 이렇게 하고 안 나갔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행동의 근거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계산적인 것을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조카가 지금 잡혀갔다는데 내가 나가서 구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일이 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행동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일 좀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떡하냐면 저 못해요. 저는 일이 많아서 못해요. 또는 저는 몸이 아파서 못해요. 또 저는 여러 번 했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짜고짜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한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셔서 너 말 못하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붙여줄게. 끝까지 설득하셔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럼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라면 갔어요. 가서 지팡이 던져라 하면 던졌어요. 지팡이 집어라 하면 집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하면 돌아와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이 다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맛을 모른다니까.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형편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형편, 자기 수준에 맞추면 죽을 때까지 자기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몰라요. 제가 작년에도 부흥에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명단 달라고 해서 73명인가 명단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명단이 구역장 명단인지 아니면 구역장 명단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명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름만 받았을 뿐이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이 제가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고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이분들 마음문을 좀 열어지게 좀 해주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르고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하면서 내가 가다가 내가 힘이 붙이면 좀 와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와서 도와주시는데 그 대신 뭐냐?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얼만큼 그게 응답됐다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을 안 하시는구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가만 놔두시지? 이런 의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왜?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언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웠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까 됐다 이제 가자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왜 벗어지느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까지 두려웠던 그 사건이 이제는 아무래도 가자,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밟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내 앞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시편을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배워지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진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너 가라 했을 때에 끝까지 난 못 가요. 난 말도 못하는데 어딜 가요. 하나님이 설득하셔도 여전히 하나님 저 못 가요가 안 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해 가면서 양치기 하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200만 명을 리드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 식구 4명, 5명 그들을 잘 거느리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는 저는 생각지 않고 언제나 내 형편에 뭘 맞추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뭐 어쩌다 해가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저는 목회할 때 구역장을 선출했는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마.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거 아니야. 또 잘나서 시키는 게 아니야. 못나서 시키는 거야.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표징이 되게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할 때 싫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다른 구역장,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구역장이 지금 영적 수준이 이렇다면 하나님 이 수준까지 올려주세요. 말씀으로 이 구역장들을 먼저 다듬어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왔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되면요, 자기 구역장 한다고 자원해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 구역장, 구역강사 임명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해서 내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쓰신다는데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약해도 내가 너를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네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너를 써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없어도 내가 너를 써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8절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런 기회를 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 자기 수준에서 못 올라가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여전히 소갈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롯은 한 번도 좋은 일 했다는 기사가 성경에 없어요. 옆에서 얻어먹고만 살았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 근력이 전혀 없잖아. 영적인 근육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이렇게 전쟁까지 나서 다 뺏겨서도 또 거기 가서 살잖아요. 거기서 나올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자리를 더 이상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근육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세 사건 나오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내 공로나 내 뭐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나의 뭐가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은 겉옷을 벗어서 겉옷으로 바다를 치니까 갈라지면 골로 갔다, 이쪽 치면 이가 갈라지면 이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했느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쳐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쳐서 이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물 위 걷잖아요. 파도가 치거나 말거나 물 위를 걸어가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도 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자식이 아프다면 저도 신경이 쓰이고 가만 놔두지 않는데 주님이 저를 가만 놔둘 리 없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살던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바꾸는 훈련이 신앙훈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가보면은요, 자,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두려워하거든요. 왜?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이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앞에 상황으로 돌려지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럽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에게 둘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도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에 자꾸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마주 앉아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들 의식될 때까지 그 훈련을 하셔요. 그럼 기도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하고 대면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하는 것 주님 들으시면, 주님은 묵묵부담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가부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저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곧 주님하고 교통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취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이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고 기도하니까 너 아들이 없으니까 애통하지. 나도 지금 이 깜깜한 시대에 내 말을 누군 전해줄 자가 없다. 나도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 심정이 통한 거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이 심정이 통한 거요. 그게 기도로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게, 뭐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 주님하고 심정이 통하는데. 하나님, 저도 한나처럼 주님하고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이를 주세요. 기도의 민감함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웃어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 이게 내 소원이야. 그랬더니 그것밖에 없어. 그거만 됐지. 그거보다 완전한 게 어딨어.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30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은 청소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학생부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78세가 되셨는데도 학생부 수료내려면 그 권사님이 시장 다 봐가지고 가서 애들 밥 해주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권사님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만하시죠. 기운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얘네들이 잘 돼야 우리가 소망이 있지. 얘네들이 예수님 만나면 더 바랄 게 없잖아. 나는 소원이 그거야.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더니 그분은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들을 드리고 토요일이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꼭 토요일날 목욕을 가신대요. 그러는데 그날도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와서 토요일날 목욕 갔다 오셔가지고 며느리가 뭘 얘기를 하니까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내가 기운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대답이 없어서 보니까 돌아가셨대. 안 부러우세요? 저는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하나님 저복 내 겁니다. 저복 저에게 주세요. 제가 도장 찍었어요. 저한테 저복 주세요. 며느리 얘기하다 그냥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역예배 잘 드리고 목욕 갔다 오셔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우리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부러워할 복을 받은 사람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해서 비스름하게는 돼야지 하는 이런 결단이 왜 우리 앞에 없어야 됩니까?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아야지. 나 같은 것을 쓰신다는데 감격해야지. 하나님은 똑똑한 자 안 쓰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자 쓰세요. 유능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멘하고 따라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구역장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구역장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저 구역장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일을 그렇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역장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고서 뭐 어떻게 한 다음에 구역장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저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안 된다는 거야. 세례 교육을 받아야 준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오고 가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냥 내려서 세례 주더라니까요. 성경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그냥 쫓아다녔어요. 목사님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서 세례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역장 주세요. 그리고서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등록한 교인들 3명을 붙여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아무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축복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읽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 좀 따라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셨는데 저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저도 기도하면 치료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성경이 진짜라는 게 증거되잖아요. 그렇게 우선 구역 식구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가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할 거예요. 증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치료가 되더라고. 믿고 하는 걸 믿고 내한테서 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니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 할 거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뭘 못 이기겠어요? 죽음도 이기는데.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는 전혀 쪽을 못 쓴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내게 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근데 이건 주님이나 하시는 일이고 이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해. 아주 처음부터 문을 샷다를 딱 내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미래의 샷다를 딱 닫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샷다는 내리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편안한 일이냐 힘든 일이냐 이거 안 따지고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 이거는 내가 가서 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담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담력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부러워하고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엄청난 역사에는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 그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좀 승진하게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렇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영적 시야를 좀 멀리 보고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신다고 그랬는지 그러면 이 역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님 것이라는 이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수는 믿으면서 그래서 말씀은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알아. 근데 이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빠짐없이 다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깨닫고 뜻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서 자꾸 읽으시면서 찾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 안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못한다고 할 적에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설득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읽으면서. 근데 이건 모세 이야기, 이건 요셉 이야기,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 나하고 하나 상관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는요. 말씀은 읽는다고는 하고 듣는다고 하는데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얘기일 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 없는 불신자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어 사울왕도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종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 누구 이름 때문에 나가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이죠. 두 마음 품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이는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의심이 뭐예요?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두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전화가 울산에서 왔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셔도 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데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와요? 이래요. 권사님, 내가 언제까지 권사님 밑 닦아줘야 돼? 권사님, 나 고용했어?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나 고용했냐고. 그럼 이제는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일어서려고 해야 되잖아. 밤낮 앉아서 뭉개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줘 보세요. 자식들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런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지금은 그 제약회사가 없는데 그전에 종근당 제약회사 있었죠. 종근당. 그 이름을 왜 종근당이라고 지었냐면 그 어머니가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어김없이 콩나물 딴지이고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족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만큼은 사회에 필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만 셋이래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약대를 나왔어요. 약대를. 그래서 우리 셋이 삼형제가 합쳐서 제약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질까? 그걸 가지고 삼형제가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새벽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새벽 종소리에 늘 빠지지 않고 나으셨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종으로 하자, 종으로. 그렇게 해서 제약회사 이름이 종군당이 된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이 지금 셋째 아들이 미국에서 일하시는, 지금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봉사를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쯤 되고 권사쯤 되는데 어떻게 자식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희한해. 그게 기적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못 보여드리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시간 뭐 그렇다고 해서 구역장 한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구역 식구들 내 사랑으로 해서 기도해 준 것만큼 나한테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남한테 안 가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내가 기도한 양만큼 나한테 쌓여요. 그래서 기도가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있으니까 저도 계속 중보하고 하지요. 수고만 한다면 하다가 지치죠. 이 말씀 드리고 내년엔 난 구역장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 드려야 되겠다. 나한테 기회만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기고 오는데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 거기는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소돔 왕도 틀림없이 악했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아브라함 앞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나와서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무릎 꿇일 수 있는 비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주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걸 보여주면 무릎 꿇게 돼 있어. 응?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18절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살레망은 구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의 이제 6장 7장에 보면은 살레망은 족보도 없고 그는 죽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라 했어요. 이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떡과 포도주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최후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살렘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두 번째는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오셨죠. 세 번째는 뭘 하셨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그게 밀기세덱. 그러니까 이기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서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시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긴 건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오셔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깨달으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혹시 미련해서 못 들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성처럼 울리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둥처럼 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읽으면요, 이 말씀 한 절에서도 기도 제목이 막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작년에서 와서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다. 어디서 찾는 거다?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받는 그 묘미, 그 즐거움,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벌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더니 11조 드린 거예요. 그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요. 찬송은 감사하고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이요,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11조를 안 드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속에서부터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에서 자유해져요. 물질에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는 뭐냐? 물질에서 자유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없다가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있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와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한 달에 수입이 세금 내고 애들하고 밥 먹는 것 그것만 겨우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전에 누렸던 것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거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어떨까요?
비관돼서 죽겠지요. 비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래야 돼?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거기에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그걸 못 느꼈는데요. 점점 바닥쳐서 이제 떼거리도 없게 되는데, 떼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공개하게끔 명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신학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됐다면 주님이 책임지시지. 이 믿음이 나한테 딱 채워지니까 전혀 염려가 없어요. 염려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그런 게 부럽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축복이 뭐냐 하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이로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은 내가 미혹이 안 되는구나. 이 축복이 대단하구나. 이거 돈으로 사겠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겠어요? 응? 마음 먹으면 한두 번은 되겠지.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작심삼일이요. 내가 결심해도 3일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는요, 큰아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 큰아들 내가 쓰겠다. 그때가 신학대학 3학년 때인데 가을 학기 2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인데 공휴일이라서 하나님 오늘은 공부 좀 하고 제가 시험을 맨날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차분히 앉아서 공부 좀 하고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하고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제 머릿속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서 시험을 본다는데 왜 또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냥 계속 책에서 내가 한 줄도 나갈 수 없게끔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책 덮고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내 큰아들 내가 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는 그때까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입에서 내가 생각 기도 전에 나간 말이 뭐냐면 제가 가는데 아들까지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는데 이미 제 큰아들이 자기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순종할 테니까 우리 아들에게 직접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은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승욱에게 직접 은혜 주시고 주님이 직접 사인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엄마 새벽 기도 갈 때 저 좀 깨워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학교 가려면 바쁠 텐데 그랬더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받고서 속으로는 기쁜데도 겉으로는 아닌 척. 너 그러다가 학교 가서 졸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새벽 기도 하나만 하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는데 한 달쯤 나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저 암만 해도 문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 남들은 이제 2학년 때보다 준비해도 대학을 가네마네 하는데 너는 지금 와서 문과로 바꾸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대학 못 가. 그랬더니 저 아무래도 신학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둘째하고 셋째는 너희들은 제발 취직점에서 돈 좀 벌어라.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설교하고 왜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는 틀려요? 엄마는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그래요? 이제 이래요. 설교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네들 시계에서 돈 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직접 일해서 돈 좀 벌어서 엄마 좀 주워봤으면 좋겠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키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더 완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인하대 영문과를 다녔는데 4학년 1년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어머니 저 이 MDB 갈 거예요. 그래요. 말릴 수가 없잖아요. 가라. 그래서 이제 막내는 2학년 때 너는 대학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서울신대요. 이것들이 끄떡하면 신대래. 도대체 신대는 무슨 뭐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게 신대인 줄 아냐? 무슨 신대야 신대는. 그랬더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서원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떡하겠어요. 서원했대는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더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면 내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고 내 자자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 믿음이 귀에 애들한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저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교회 가서 주회종 되면 성미자루 그거 있지. 너 봤잖아, 우리 집에 가져오는 거. 동양자루 같지 않대? 그리고 거기 성미 모아오는 거 봐. 거기 막 묵은 쌀도 섞이고 무슨 쌀도 섞이고 벌레도 나오고 이런 거 다 섞여가지고 그런 거 먹어야 되잖아. 그게 좋냐? 네, 좋아요. 어떤 매를 해도 안 넘어가. 저런 좀 이제 좀 포기 좀 시키려고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안 넘어가. 왜 그러냐?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을 맛봤는데, 하나님을 누렸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시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제대로 가두면 범사에 역사하세요. 내가 생각한 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보다도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맛본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요, 찬송의 표시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매이고 삽니다. 물질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간 자는 11조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자유해져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없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중하고 다른 걸 찾으라는 것이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쓰기를 원하신가 찾아서 그렇게 쓰라는 거고. 그렇게 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산술적 개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일은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적 의미로. 그러면 10분에서 1을 드렸다는 건 전체를 드렸다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드렸다는 건 뭐냐? 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11조가. 그게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밀착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밀착되는데 누가 틈을 벌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역사할 적에는요, 지금 악한 것에 잡혀서 그냥 고통받는 집사가 있는데,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오는데
한 집사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하고 집사님 생각만 하나 딱 바뀌면 되는 거다. 벌써 아프면 또 내가 눌렸네? 또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았네? 그 생각 버려라. 그 생각 버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대로 보내신 이가 지키심에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다. 그러면 빛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악한 것은 어둠인데 어둠이 오다가 빛 앞에 오면 삼켜버리고 만다. 어디 어둠이 빛 가까이 오냐? 삼켜버리고 마는데 너는 나한테 올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나는 안 속는다. 나는 예수의 빛 안에 있다. 내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사망 것에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나는 그 주님 안에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건드려? 못 건드리지. 이 말씀만 믿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장에서 땅이 얻으리라 네가 저주를 받으리니 내 생각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 자꾸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내 사고 방식이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더니 내 사고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뭘 다오. 그래서 무엇가 좀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앉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이 물질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뭐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난 다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탈무드를 읽는데 탈무드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 괜찮나요? 늦으셔도 괜찮아요? 탈무드를 읽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랍비의 아들을 이제 외국에 공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아주 신실한 종이 유언장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신실한 종에게 준다. 너는 그 중에서 한 개만 택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모든 걸 다 종에게 주고 나는 종에게 준 것 중에서 하나만 가지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도 섭섭한 마음에 막 그냥 이 심정을 상하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 동네에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유언장을 써놓고 가셨는데 제가 너무 섭섭해서 이 마음을 풀 수가 없어서 의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네. 자네 아버지는 완전한 유언장을 써놓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한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자네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잖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종에게 조금 주고 남겨놓으면 그동안에 종이 다 가져가도 모르잖아. 그런데 종에게 다 준다고 해서 종은 손댈 게 없잖아. 그러면 자네는 종만 택하면 돼. 그 종을 택하면 다 자네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렇네요. 제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몰랐네요. 저는 그걸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주셨잖아요. 예수 주셨어요. 다 가지신 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근데 뭘 더 구하느냐고요.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만 온전케 해주세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다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 세상이 우리 앞에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영의 으뜸이시거든요. 경영이 뭡니까? 경영의 의미가 뭐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경영이.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며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경영이요. 이게 안 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에 의해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내가 어떻게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매인 자요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보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는 돈이라고 아무거나 그냥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애굽 왕 바로가 주는 거 다 받아 가지고 와서 애굽 여인 몸종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가시가 돼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우리를 자꾸만 꼬여요? 물질로. 물질. 너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너 지금 한참 좋은 때다? 해가면서 우리를 물질로 꼬여요. 우리 안에도 그 의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이네, 아깝잖아, 어떻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하나님이 거지냐, 하나님은 부자라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 한쪽에서는 못 드리게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걸
그걸 이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내가 말씀에 견고하게 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헌금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헌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헌금, 우리는요 늘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1대1로 보는 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 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봉사하든지 물질로 봉사하든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희생이 돼 있느냐, 내가 할 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나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에서 드렸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은 액수 안 보세요. 뭘 보십니까? 너한테 얼만큼 희생이 돼 있느냐. 그래서 부자가 내는 많은 액수, 하나님,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과부의 2렙돈,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했느냐, 이게 가치의 기준이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절대로 대가바라고 해서는 안 돼요. 좋아서 해야 돼요. 제가 은광께서 목회할 때에 이만식 안수집사라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서 사주든지 그냥 교회에서 해주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식구 다 불러. 마누라, 자식들 다 불러서 여기서 밥 먹게 해. 그리고 이제 일이 돼서 저녁에 이제 또 저녁을 내주면 또 식구 다 불러. 그럼 다 와서 여기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걸 보다가 임 집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내 얘기 잘 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상하시거든.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계시지 않아서 보상하셔. 뭘 하든지 보상하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휴지 하나를 주셔도 하나님이 보상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 어떤지 한번 가늠해 봤냐? 그런데 그 보상을 해주시기 전에 어떻게 식구들 데려다가 밥 먹는 걸로 너는 내 삭슬 다 봤냐? 어째 그렇게 미련하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전에 너는 삭슬 다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줄 수 있어. 나는 네가 안타까워서 그래. 어? 그래 겨우 그걸로 보상받냐? 근데요, 깨닫는 자가 복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깨닫는데 희한한 건, 내가 그랬어요. 은퇴할 때 임지사 때문에 나 목회 실패했다. 은강교회 와서 다 변화되고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었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임지사만 못 받았어. 임지사 때문에 내가 목회 실패한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어떡하겠어. 뒤집어도 안 되고 매쳐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어도 안 돼. 이렇게 밥 먹듯 가르쳐 줘도 안 돼요. 글쎄.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손대실 텐데 가만 내버리시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골다공증으로 밤에 자려면 이쪽으로 누워 자려면 손으로 다리를 들어서 옮겨야 돼. 다리를 자기가 스스로 못 옮겨. 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니까 이분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조심스러워서 안 했으면 좋겠어. 할 거예요. 힘에 부치게 하지 마. 제가 이번에 하나님 경험할 거예요. 전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한번 하나님 경험해봐. 기회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무료급식에 와서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안 될 때, 돈으로도 안 될 때, 이 세상 의학, 과학으로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어나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때는 일어나 주세요. 제가 매일 무료급식에 나와서 봉사하는 자들에서 그렇게 축복, 하루도 안 빼놓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는 이 권사님 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나중엔 펄펄 나로. 바쁠 적에는요 5번을 왔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니까 손주들 밥에 먹이고 키우자거든요. 며느리도 식자세 5번을 왔다 해도 신바람나게 왔다 갔다 해요. 주방 봉사를 5년을 혼자 해서 내가 이제 권사님 그만해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도 좀 복받게 해야지. 권사님만 복받으면 되겠어? 그랬더니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전 못 놔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못 놔요.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주세요.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받아야지. 저 조금 더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식 아직 믿음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 좀 말리지 마세요.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를. 근데 아들 둘이 대학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CJ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런 간증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11조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물질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내가 매이지 않아요. 자유해요. 바울과 같이 풍부의 처에도 비천의 터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세요.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공급하신다. 이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11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11조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복에 있습니까? 복에 있죠. 하나님께 없어요. 복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세요.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보면 제 생각이 아들네 집에도 가 있을 때도 있고 제 생각이 어느 교회에 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정신 맞아. 하나님, 제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제 생각 못 붙잡아요. 성령님, 제 생각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하는데 생각은 사방에 돌아다녀요, 지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몸은 와 있는데 설교 시간에도 그냥 끝나면 누구 만나러 가야지, 끝나면 내가 뭐 해야지, 끝나면 뭐 해. 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70~80%요. 죄송하지만. 항상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양육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장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